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밀려가서 세워지는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문득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역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을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털컥한 이렇게 힘이 푹 빠질 때가 있어요. 저기까지도 답이 나올 수 있구나. 네, 진짜 맞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고. 근데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아주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당연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제자로라는 답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근데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살아온 그 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밀려가는 것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환경과 사람이 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밀고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과 환경과 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일부러 같은 단어를 자주 써요. 함축적으로 쓰는 단어조차도 똑같은 단어를 계속 갖다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롭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물론 새롭다고 느끼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가기는 좀 다릅니다. 집중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서 먼저 회복하시는 게 뭐냐? 나예요, 나. 이 나를 회복하고 이것을 가지고 운명에서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어진 것은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처가 근원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작업이 뭐냐?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과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1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소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우리, 이 존재 자체가 같다. 그래서 뭐라 했죠? 하반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같은 뱃속에서 온 형제다. 이걸 가지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개념, 그리고 있어야 될 개념이 뭐냐? 그러려니 하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없다. 다른 말로는 뭐죠? 히브리서의 본문상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다.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엔 내가 이 근원을 몰랐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작점을 몰랐으면 결과와 목적과 결론은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는 목적과 결론이었을 거예요. 뭘 해서 행복하고 가져서 만족하고 또한 차이를 만들어서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와 땅 끝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희와 함께라는 이 함께, 이게 우리를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이라는 말,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요, 결론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점이 여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향해 가는 본향, 거기에 있는 우리의 시간표는요, 정해진 길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속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내 선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밀려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말이 세우심, 이 뜻이 케이마이라고 했잖아요. 할당되고 배정되고 예약된 자리로 하나님께서요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내해 주시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 이리 와, 이리 와. 방황하지 말고 이리 와. 여기 내 자리야, 네 자리야. 여기 서, 이거예요. 그냥 편한 데 앉아, 이게 아니라 여기가 네 자리야. 이게 세우심이에요. 근데 세우실 는 방법 자체가 뭐라고요? 이렇게 밀고 가신다고요. 에스코트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디서?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래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어찌어찌 죄를 지은 죄인으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셨는데 이 감옥 안에 안과 밖에도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났다. 난 여기서 매여 있는데 이것 보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도 하는데 허투루 하나 뭘로 하나 뭐예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른 결론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기뻐한대요. 다른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예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보세요.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어디서예요? 이건 다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줄이면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 신앙.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전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불신앙하고
꺾이지 않는 그들,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배 그리고 쇠마예요. 들으라. 먼저 들으라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잡음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 담대하라, 그리고 보라 이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들어야 보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뜻이 뭐냐? 말씀 그리고 믿을 신 바라볼 앙이잖아요. 들음으로 뭐예요? 보게 되고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나중 가서는 그 본 증인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조금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좀 놀랬던 게 욥기서 7장 17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당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욥의 가족들 생각나시죠? 하나님 널 버렸다. 그리고 친구들 찾아와서 뭐예요? 너 지금 벌 주고 계시다 이러잖아요.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보셔도 나오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놨어요. 내가 범죄했다 한들 혹시나 주께 뭐가 그렇게 해가 됩니까? 내가 왜 간역이 됩니까? 하필 납니까?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흙에 누울 겁니다. 찾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침 삼키는 동안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계속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중 가서 보시지만 이 욥이 욥기 23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뭐예요? 결론은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요. 다 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으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죠?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본 증인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갈등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시간표인 거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시작점이 어딘지 그리고 변치 않는 결론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표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의죠. 이 의라는 시간표를 개인이 누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개인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학을 알고 귀로 듣고만 알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듣고 안다고 패스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오히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는 차이가 있어요. 수고, 보상, 뭐 공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차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없어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근원. 자녀는 뭐죠? 차이가 없다니까요. 계급이 없어요. 차별이 없고. 그 예를 드렸던 것처럼 포도원 농부가 큰 시간 차이를 두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밤에 늦게 온 사람, 그 사람들은 왜 월급을 똑같이 주잖아요. 그리고 내 맘이야 이러니까 예수님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언정 차별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광야가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타면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없어요. 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방 족속인 갈렙이 들어와서요 유다 지파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후손으로 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을 만난 자. 여기서 답이 다 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단계를 생각한다니까요. 응답을 받고 뭐 하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 단계를 생각하신다니까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의 나라와 의 이걸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3장 23절에 말했는데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시 사망이래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삭을 뭘로 바꾸셨냐? 영생으로 바꾸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문제는 잠시이고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큰 데미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놓으신 해결해 놓으신 그리고 결론으로 주신 그 응답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한 것, 영원히 살아있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중요한 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것도 있는데 이 앞전 말씀이 주어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예요. 결코.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는 상태의 설명을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았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도록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의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놓으시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모르던 때에 구원을 해놓으실 것 없어도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그 작업을 들음으로써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이 믿어질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죠. 뭐라고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그렇잖아요. 고백해놓고 나니 뭐가 열리느냐? 눈이 열려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담이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을 때 진짜 눈이 밝아져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부끄러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벗은 줄 알았더라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빛을 잃어버린 눈의 상태래요. 원래는 다 빛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빛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뭐예요? 이제는 이 빛이 딱 사라지고 나니 뭐예요? 말 그대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보며 살던, 영적인 가치가 우선인 삶이 먼저였는데 빛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현실만 보이니까 내가 부끄럽고 두렵고 숨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해온 일, 내 과거, 미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믿어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의 결과를 내요. 그게 뭐냐? 우리 입술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는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어서 잘 된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리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의미는 영원히 잘 된가 가치가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믿어서 평안하다. 그 말도 틀린 거예요. 그게 다른 결과라는 거죠. 믿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종교인의 시도고, 우리는 뭐예요?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복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나중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원래 희망 지점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목적과 희망 지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되었죠? 우르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 야곱을 브엘세바로 베델로 가라. 왜 자꾸 별것도 아닌데 옮겨가는 일만 하십니까? 세겜 땅에서 어디 저기서 30년 머무르는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 세워서서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도 가래요. 옆에 있는 일 말고 너 혼자 가. 이렇게도 하고, 모세와 그 백성을 사흘 길, 7일 길 이걸 가지고 40년을 가면서 가나안 굳이 가라고 해요. 출애굽까지 시키셔서.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다는 건 부르심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막 사건이 많이 있고 갈등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앞으로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나를 회복하는 길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 여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시간표였다면, 이제는 사람, 인간관계 있죠. 이걸 통해서 응답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16절 말씀, 세우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여기서요, 누가 그 자리로 지명하셨냐 이거예요. 예약자가 누구예요? 누가 그것을 내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주셨나요? 이 지명하고 할당되고 정해진 그 시간표 속으로. 근데 떠밀어서 데려다 놓은 곳이 고작 감옥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감옥뿐만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을?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이거 있죠. 신앙 없이 생각하면요, 출발점이 여기가 한 근원이 아니면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를 듣고, 또 드라마에서 나온 그 있잖아요, 권선징악을 듣고, 내지는 마음속에 도박 심리가 일어나죠. 그게 뭘까요? 마치 세옹지마,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말이 집 나가는데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오길 바라는 상황. 그죠? 아들이 말에 떨어져서 다쳤는데도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미리 알고 있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통해서 어디에요?
빌립보 교회에도 계획이 있음을 알라고. 그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핍박자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세우심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여러분, 그래서 떠밀리다라는 그 말에 사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바램, 소망, 계산, 예상하는 것들 있죠.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 것을 버리는 거예요. 새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시작점 있죠. 여기를 찾은, 한 근원을 찾은 나는 더 이상 나를 운명으로 과거로 끌고 가는 그곳에서 결론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죽는 겁니다. 틀린 자존심이 시키는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리라는 말은 나의 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기에 내가 아니면 있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만나기 전 상황은요, 순풍이 부르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그리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고 또 끌려갑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 듣는 말씀은 뭐냐? 모든 짐을 다 집어던지고 살려달라고 말할 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로 28장 5절 보시면 바울이 또 떠밀려가요. 거기서 3개월을 더 밀려간 장소에 도착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 더 상황이 없더라 이러는데, 이 멜리데라는 지금의 몰타 섬에 도착해서 내려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뱀에 또 물렸네. 털어버림에 조금 더 상황이 없대요. 밀려가는 그 일에 있잖아요. 있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들 있죠. 다 하나님이 알고 먼저 일하고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증거가 무엇이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치유의 그릇은 무엇이냐? 내게 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괜찮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없고 제자랑 안 만나지고 복음 운동이 잘 안 일어난다. 여러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변했냐? 삶이 변한 게 아닙니다. 제자를 만나는 치유의 그릇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좀 내게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고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걷는 제자가 생긴다라는 게 치유의 증거거든요. 근데 나는 나는 괜찮아. 오직 믿음. 자녀들이 안 믿어도 오직 믿음. 교회가 뭐 해도 목사님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은 사실 신념이고 고집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을 살릴 사람이 계속 만나지고 이 사람의 걸음이 나의 방향과 같아질 때, 그때 여러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양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설교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제가. 그게 제 치유의 증거거든요. 아시겠죠? 내가 조금 뭔가 말을 해도
저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돼. 아주 한 끗 차이인데 그 응답받고 치유하고는 그 사이가 아주 그래요. 닮고 싶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선 하나 요게 발견되는 거죠. 나도 저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느껴지도록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눈길, 목소리, 한마디 모든 것들이 다요 치유예요, 사실.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랑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틀리지 않아요. 절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내가 조금만 치유되어지면, 죄송합니다. 저는 좀 많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치유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같이 함께하는 응답이 올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정의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이 세 가지인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당연히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익이 될까 싶어서 따라 붙는데 그 따라 붙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욕심 버리지 못해서 끌려가는 것, 욕심 때문에 따라 붙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자는 뭐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사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는 사명.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게 뭐냐? 상상을 줄이십시오. 네, 공상 말고 상상. 왜냐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의 응답은요, 집중과 관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은 보지 못한 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뭐냐? 관찰은 뭐예요? 실제 본자예요. 예.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되 그렇잖아요. 나중에도 뭐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쵸? 안 보이던 것, 배경 풍경 같은 그 40년 된 미문의 안진뱅이가 기도하는 길에 왜 보였을까? 보인 거예요. 그러면 뭐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뭘 도우시느냐? 인생의 주제를 찾도록.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탓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제를 놓친다. 그 뜻이 뭐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편해질 때 그렇기도 하고, 너무 어려우면 뭐예요?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해요. 그때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요, 들은 말씀과 우리 안에서요, 자꾸 역사하세요. 평안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지키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도우심을 받는 상태, 진짜 응답이에요.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가 되시고.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뭐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아직 나를 찾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그리스도와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곳.
그래서 차이를 만들지 않는 곳, 원네스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원어로는 순, 안티, 람바네, 타이. 근데 순은 뭐냐? 함께, 안티, 반대편이라는 소리예요. 안티편처럼 반대편에서 람바네, 붙들어. 그 말은 뭐냐? 내가 여기서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저쪽 끝에서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게 기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보조하신다고요. 내가 들 때 하나님 같이 들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에 동역하시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누려지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구원이라면 행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전도예요. 이 구원과 전도를 같이 바라보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 따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준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준교회는 무엇 때문에 잘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나 누구 때문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다. 우리 윤원남 목사님이 지금까지 잘못되고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100%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자기는 좀 힘들었을 뿐이지. 그죠? 저도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실수도, 우리의 무지도, 늦게 왔어도 손해 없다. 은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일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뭐냐?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이 답을 준비하세요. 세 가지에만 답을 다 내시면 됩니다. 가정, 자녀, 인생인데 좀 좁혀놓겠습니다. 인생은 너무 범위가 크니까. 경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이 나야 돼요. 이 세 가지의 핵심 주제에만 답이 나 있으면, 답을 줄 수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먼저 가져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금 답 주고 계신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기에 축복을 먼저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먼저 답을 다 내면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로 답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랬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자. 그죠? 교회를 세우는 진짜 중직자, 참 증인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과 만남과 일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됨으로 일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능력들이 우리의 각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란 말은 다른 결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걸어가는 오직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